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32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쓸데도 없고 살아오는 세월 동안 그저 부끄러운 일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고 모세의 고백대로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 아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그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려 하는데 나를 부정할 수 있는 결단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의에 찬 모습이 이 귀한 묵상의 자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통하여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 한 주도 주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갈 용기와 씩씩함과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자리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병든 우리의 성도들, 치료를 필요하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새 찬양이 그들의 입술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근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힘든 직장 생활 잘 견디며 인정받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이 늘 복되며 설령 어려운 소식이 들리더라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이 있는 주의 귀한 식탁에 우리의 주린 심령을 주께 드리오니 말씀을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잠언 17장 2절과 23장 18절, 29장 19절, 29장 21절, 30장 10절, 17장 2절부터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밑에 자막에 장절을 띄워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17장 2절 말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23장 18절입니다.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9장 19절입니다.
29장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29장 21절입니다. 29장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30장 1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30장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하트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좋습니다. 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 가운데서 영상 중에 이제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을 끼우는 이 클립에 하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트, 여기도 하트, 뭐 눈도 하트, 심지어는 여기 뭐라고 말 못하는데 여기에도 하트.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삶의 군데군데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좀 불편한 그러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노사 관계에 있는 분들, 또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서 쓰는 사람이나 또 고용당해서 일하는 사람이나 이게 어느 입장에서는 듣기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있었던 노예 제도가 있었고, 이제 노예라고 일컬어진 종이라고 하죠. 이 노예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지혜롭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예들이 주인에게 잘못하면은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인격적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게 노예거든요. 그냥 쓰다가 버리는, 집에 있는 애완동물만도 못한 것이 당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뭐 노예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노예 제도 자체는 사실 폐단이고 하나님 앞에 큰 악이죠. 노예 제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또 약육 강식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경제적인 이유로도 노예가 되는 시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어쨌든 이 노예 그리고 주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이 솔로몬은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노예 제도를 다 없앤다고 해결책은 아닙니다. 노예 제도가 없어지면은 또 뭐 생기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노예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울까? 원래 가진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고치기 어려운 이제 위에 사람 보고 당신 고치시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 사람은 고치기 쉬우냐? 그것도 뭐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갑을 관계가 생긴 이상의 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고대 시대에만 사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오늘날도 노사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섬김의 장소가 있는 자리면 어쨌든 섬기는 자는 서번트니까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번트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 뭐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또 교회 교인들도 또 집사, 권사로서 교회의 서번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서번트로서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좀 불편한 말씀이 29장 19절 말씀 같은 거죠. 종은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않는다. 이거 뭐 두드려 패야 된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들 중에는 이렇게 반항하는 종들도 있었나 봐요. 이제 게으르게 시킨 것도 안 하고 뭐 이런 못된 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인이 좋은 경우입니다. 주인이 좋을 경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주인이 아주 악랄한데 이렇게 종에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인이 악랄하면 종은 잘하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전제 조건은 주인이 좋은, 그래서 17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까지 다스리고 그 아들의 유업까지도 받을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럼 보세요. 아무리 슬기 있는 종이라도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떼어서 종에게, 노예에게 주는 법은 전무후무합니다. 특별히 주인이 큰 종에게 목숨을 이렇게 구함을 받는 그런 업적을 보았거나 그렇게 하여튼 주인이 크게 인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지분을 나눠 받는다는 거, 자식들에게 줄 것을 종에게 주는 경우는 그 옛날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주인을 전제로 하고 이 종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참 좋은 주인이죠. 종이 참 수고하고 애쓴 거, 참 슬기로운 종을 보면은 자기 아들에게 줄 재산까지도 나눠줄 주인이라면, 이 주인 밑에 있는 종이 게으르고 말을 안 듣는다면 때때로는 치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죠, 여러분.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두드려 패는데 요즘은 두드려 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봉을 한다거나, 요즘은 이제 페널티를 좀 주죠, 그죠? 자리를 옮긴다거나, 말로 해서 잘 안 들으니까 강등을 한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사원들이나 종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일단 주인을 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항상 이제 을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시대착오적인 말씀 같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본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제 겪고 있는, 특히 이제 민주주의에서 겪고 있는 노사의 갈등 문제, 이 문제를 좀 더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노사의 갈등이 노조 측은 노조 측대로, 또 사측은 사측대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쪽이 옳으냐는 우리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노조 측이 맞을 때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노조 측이 그릇될 때도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제가 근거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무리하지 않는가. 저거는 또 회사에서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럼 오늘 성경은 종들이 주인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되고, 주인은 종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관계를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것으로 훈육하고, 또 굴욕적이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억압을 받으니까, 내가 여기가 아니면 직장을 구할 데가 없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굴욕적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것은 서로의 관계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종들에게 불리한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집약해서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자,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으로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6장 5절부터 9절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인을 예수님께 대하듯 하게 하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한테 주님 잘 섬깁니다. 목사님께 대하듯 이렇게 하듯이 저희가 회사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렵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회 전도사님이나 여러분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대하듯이 학교 선생님을 대하라는 얘기예요. 가능할까요? 대리지만 계장님이나 부장님이나 과장님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바로 위에 있는 계장님 또는 계장은 과장을, 과장은 부장을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 여러분 그 일본의 유명한 빙점을 쓴 소설가가 있습니다. 삼포농자라고. 그 삼포농자가 쓴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신학록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죠. 세탁소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탁소 주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모든 세탁물을 예수님의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림질을 하고 이렇게 마감질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옷을 봤다 이거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 세탁소가 부흥이 되고 나중에는 드라이클리닝 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것이죠. 상전뿐만이 아니라 내가 대하고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 대하듯 해라. 근데 문제는 내가 사실 예수님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주로서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된다. 6절 말씀이 중요하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 놀고 있고 막 이렇게 나불나불 대고 있다가 부장님이 떡 들어오면 그때서 막 일하는 척하고. 우리 학생 때 그런 거 많이 안 배웁니까? 자율학습을 주면 막 그러고 떠다가 갑자기 선생님, 야 선생님 온다 선생님. 선생님이라고도 안 해요. 뭐, 선생님 온다 선생님. 그러면 막 앉아갖고 공부를 쫙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그거 모르고 아유 너희들 공부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말에 마치 공부한 것처럼 이런 거 눈가림만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너무 쉽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고 그렇게 자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제가 봉건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종들에게는 5, 6, 7, 8 이렇게 4절을 말씀하고 주인에게는 딱 한 절을 말씀하는 5대 1의 비율이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강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딱 한 절이지만 다 들어갑니다. 종들은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만 상전은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와 같이 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5절부터 9절까지 다 들어간다. 8절까지. 그러면 5, 6, 7, 8에 9절까지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그렇죠. 주인에게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상전들에게는 한 절이 더 들어가니까 4대 1이 아니라 5대 4가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비율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자, 이와 같이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라? 위협하지 마라. 갑질하지 마라. 자리 가지고 장난질하지 마라. 막 잘라. 이런 짓거리 하지 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월권을 하지 마라. 자,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자, 이 또한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대표들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부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부리는 일, 사람 위에 있는 분들 계시죠. 이 직책을 가지신 분들은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오직 우리가 위에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중에 이 하나님은 우리 지금 당장 일하는 대표님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아세요. 너 내가 고용한 사람 네가 어떻게 했냐? 네가 네 직책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휘둘렀냐? 나는 그렇게 하라고 말을 안 했는데 너 같은 사람도 내가 불러서 예수의 피를 입히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고 그랬는데 너는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자. 예수님께서 나보고 이런 일을 시키면은 부당한 일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는가? 또 상전은 부당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듯 어려운 일을 내가 하려고 해야지 그냥 어려운 일이라고 자기는 쏙 빠지고 남이라고 이런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노사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들 국민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종이라면 국민에게 예수님께 대하듯 하셔야 하고 또한 국민을 위하여 지도력을 가진 위치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잘 보살피고 억하면 위협하고 세상 말로 까문떼고 그런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회를 살면서 그 옛날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노예제도의 모습처럼 사람을 불러다 써야 하고 또 그 부름에 맞춰서 고용되어서 일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불만과 또 여러 염려스러운 일들 때문에 시끄럽고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심하기도 하지요. 이런 일들이 직장에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도 또 때로는 가정 안에도 심지어 내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스스로의 관계성 속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께 대하여 하듯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성실과 근면과 거짓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가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도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좀 높은 곳에 있다고 내가 고용을 하여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낮추어 보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거나 위협하거나 그 자리를 흔들어서 그들을 어렵게 만들거나 내가 마치 모든 권리를 쥐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선한 그러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가져서 그들이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로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들도록 또한 그렇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